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를 도와서 35만 명의 병사를 파병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막강한 독일군에게 밀리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후퇴하면서 갇혀버린 것이 덩케르크라는 곳입니다. 독일은 덩케르크 반도 안에 35만 명의 영국 군대를 몰아넣고 모두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 온 나라에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왕이 온 국민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막힌 것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독일군이 있는 곳에는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못하고 수많은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던 덩케르크 방도에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셔서 35만 명이 무사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영국 국왕이 보고 사흘이 지난 후에 영국에서는 국왕을 비롯해서 온 국민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날을 아직까지도 기도의 날로 정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뀌어지려면 신앙인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기도는 능히 극복해내고 큰 승리를 이끄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금년 한 해 오직 주님과 함께 달려가실 때 에벤에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째는 에벤에셀의 축복은 기도의 용사들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시고 거기서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영적 각성 기도회를 통해서 회개할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도, 두 가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은혜의 다락방과 골방의 은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다락방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은밀한 골방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다락방과 은밀한 골방 기도를 통하여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리 잡고 살기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방해꾼들이 가나안에 산적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미스바 광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대각성 집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붙잡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축복은 기도의 용사들로 통해 나타나지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금년 안에 오직 주님과 함께 기도로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쏟아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의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런 말씀, 그런 기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남쪽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단히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소식을 접한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로 올라온 겁니다. 왜 올라왔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니까 모두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급박한 기도 요청인지 모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일이라면 정말 인생의 큰 위기가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이기도록 조종한 것은 산 위에 있는 모세의 기도였다 그 말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삶의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반짝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때로 삶의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던 것은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기회가 된다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예방적인 차원이 있다. 여러분 답답할 때 기도 많이 합니까? 편안할 때 기도 많이 합니까? 응? 답답할 때요. 그럼 편안하면 왜 안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편안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따라합시다, 예방적인 차원이 있다. 그래서 내 삶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인생의 삶이 감격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뢰 속에 젖어들면 그 인생의 삶이 어려움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뢰와 축복 속에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몸도 건강할 때 기도해야 더 힘차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만 엎드려서 주여 한 번만 주이소 하다가 딱 줘놓으면 하나님 언제 줬습니까? 그리고 뒷전이고 편안하고 말이죠. 제가 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어느 날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대. 권찰님이 나보고, 목사님 내가 들은 말 가운데 귀에 반짝이는 말이 있습니까? 뭔데요? 주의 일은 젊었을 때 많이 하라이, 몸이 건강할 때 많이 하라이. 어디 신방 갔더니만은 장로님이, 연세 드신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십디다. 그때 목사가 마음에 모르겠어요? 이제 알았나? 이제 알았나? 여러분, 목사가 제일 많이 찾아가는 게 병원 아니에요. 신방 가서 보면 손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거진 대부분, 목사님요, 내가 왜 건강할 때 주의 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알아서 못 잘랐고, 목사님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왜 이런 간절함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러 가려니 몸이 불편해서 못 가겠고 영적으로 갈망해서 몸부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쉬지 마이소. 정말이요. 종일 일한다고 나보기 간다, 그것도 말이라고. 목사님 나는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갑니다. 피곤해도 아침 되면 일어나서 밥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게 찬양대도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기도 안 하고 찬양하면 영적인 감동이 없어요.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사가요, 종일 일주일 내 새벽기도 안 하고 앉아가 지식적으로만 전하면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없어.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뭐 소리가 큰다고 이게 다 찬양입니까? 저는 그래요. 찬송가요, 찬송가에 이게 한 장씩 아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를 불러도요,
기도하고 부르면 성도들 마음속에 박힌다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이거 뭐 특별한 자리입니까? 어디 가운 입었다고.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게도 안 나오고 말이요. 정신 바짝 차려요. 내가 이제 각오하고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기도 안 하면 다 띠뿔라고. 뭘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뭐 자리 채우려고 앉아있고 서서 합니까? 아니잖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은혜가 돼야 되지. 내가 주의 일하는 거 그 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감투야 이거 교회 하는 게? 분명히 아세요. 내 자신의 삶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달려가는 게 지혜로운 인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는 바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에 금년에도 주님과 함께 달려갈 때 어려움이 없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해주옵소서. 이게 간절한 소원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그 소원의 줄을 붙잡고 함께 주와 함께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벤네셀의 축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야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올림 제물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물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내 자신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심겨질 때 놀라운 은혜로 와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그가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둥으로 그들을 혼란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야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오늘 이 말씀, 그날에 큰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 위에 천둥을 치시고 그들을 혼란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대결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할 때 모세와 바로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니엘이 이겼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도무지 대답을 안 하죠. 참, 그만 혼자 빨리 하고 마치라 그깁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이래 즉시 교감이 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아멘 한다니까. 내가 딱 말하면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쏙쏙 들어오잖아.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대적들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은 다윗이 나왔을 때 무엇을 쳤다 그래요? 성경에? 콧웃음을 쳤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기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블레셋의 완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주시지도 않는다고 말이죠. 기도자가 가지는 자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자는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뭐같이 보였다 했지? 그게 그냥 시시한 겁니까? 생명을 걸고 한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금방 생명 걸고 했어요? 목사가 말이에요, 기도만 마치면 강단에서 빨리 안 내려가나? 그만 와 하고 말이지. 그만 그 차 못 닦아 싶어가 차 한 번도 안 타고 택시 타고 하면 어때? 기도의 줄기가 붙잡혀졌을 때 시간도 가는 줄 모르고 아침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그 기도 역사에 하나님이 결단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보자 그 말이요. 여러분, 이게 좀 뜨거움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목사는 늘 옛날 생각 옛날에 기도할 때 어때요? 마룻바닥에 꿀 앉혀놓고 무릎이 진짜 저려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죠. 그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이 나라의 경제도 성장했어요. 이건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교인들 수가 딱 정체되고 마이너스 되니까 국가 경제가 안 살아나잖아요. 프로 수가 안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가 1년에 몇 프로씩 올랐죠? 10%, 15% 올라갈 때 교인들의 숫자가요, 해마다 10%, 15% 막 올라간 거예요. 나 이 문제 해결은 오늘 나 자신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면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가지는 자세 딱 한 가지, 간절함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처음의 역사를 오직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내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돌이 에벤네셀이라는 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할 때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귀하고 좋은 것으로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갑니다.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가리라고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도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아까워하시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점에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알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사실이죠. 기도하여 응답받고서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자신을 슈퍼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나 환난에서 제외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 그렇죠? 목사님,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당합니까? 내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나 인생의 삶에게는 누구에게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할 말을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습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아도 누구나 다 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일로 통하여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야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흔들려요. 내가 그러잖아요. 사람 말 하나에 입이 왔다 갔다 하지 마. 그게 신앙인이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 입은 다 똑같아. 그 사람 그렇게 하면 내 입도 똑같아요. 성경이 말했잖아. 내가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해도 나오는 건 전부 더러운 거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채소 먹을 때 얼마나 시커요. 그렇게 깨끗한 채소도 흐르는 물에 쭉쭉 씻겨가 뭐 묻었을까 싶어가 뒤로 나오는 거 어때요? 냄새 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지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은요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상대방을 허락하고 막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들을 이제 좀 청산해 보여요.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은요 그 모습이 변화되어진 삶이라고 말이죠.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로요. 목사가요 주일날 똑같은 말씀 증거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 있고 시험 드는 사람 나는 이상해. 설교 듣고 시험 드는 사람 왜 시험 들어요?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네. 지금 뭐 안 들은 것처럼 그러면서 얼굴색이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목사가 똑같이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 똑같이 상대를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분은 의제 속에 들고 어떤 분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이상해요. 그야 말하면 이제 딱 비유가 있지. 내가 회를 먹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12명이 먹었는데 11명은 괜찮은데 왜 한 명은 내 속이 뒤틀리고 설사가 납니까? 그럼 10사람이 잘못됐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그걸 아셔야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바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은혜의 삶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베네셀의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금년 안에 오직 주님과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축복에 젖어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예배 시간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실패하는 인생이 되면요 자신의 삶이 실패해져 버립니다. 1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문제만은 내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내 인생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이 삶의 역사를 이뤄가면요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왜?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감격하게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